건강반자반원님, 예,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무비스님 있잖아요. 예? 검강경 있잖아. 제14분, 예, 이상정멸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 이상정멸분이 좀 길어가지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 앞쪽에 했고 있잖아요. 오늘은 잘 아시는 있잖아요. 가리왕 나오고 뭐 이런 거 나옵니다. 한번 쭉 한번 얘기 한번 같이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하이고, 자, 그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중간에, 예. 11페이지 한번, 예, 11페이지. 하이고, 수보리, 야석이 가리왕 할절 가리왕입니다. 할절 신체, 아의 이시 무화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하이고 아왕석 절절제시 야규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응생진아 이래 되어 있다. 그지? 하이고 왜냐하면 수보리야. 내가 옛적에 석입니다. 그죠? 옛적에 가리왕이었을 적에 신체를 낱낱이 있잖아. 할절 신체 낱낱이 배웠을 때도 나는 그때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었나 없었으며 수자상이 없었으며 중생상, 수자상도 없었느니라.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그 과거 있잖아. 왕석 그때 신체가 뭐 마디마디 있잖아요. 마디마디였나 사지를 갖다가 배일 때 만약에 내가 아상, 이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었다 하면은 나 응생지라 마땅히 있잖아. 분한 마음을 갖다 내었을 것이니라. 그 분한 마음이 사상이 없었기 때문에 분한 마음이 응생지는 않는다. 분한 마음이 없다는 그 소리입니다. 그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초월하여 텅 비어 있는 상태에서 누구를 갖다 원망하고 무엇에 대하여 성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인욕바람일도 인욕바람이라고 할 수 없는 그 경지를 갖다가 부처님께서 전세에 겪었던 실제를 갖다가 예로 들려주십니다. 참, 네, 이거 참, 인욕 선인이라 하는데, 인욕바람일 참, 이거 행하기가, 우리 육바람일 행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예. 자, 부처님께서 전생에 인욕 선인으로서 산중에서 혼자 수행을 하고 있을 때 그 시대의 왕이 났나. 가리왕은 유리왕 사고 뭐 가리왕 한데 많은 신하와 궁녀를 거느리고 사냥을 나왔습니다. 왕은 점심을 먹은 후 노곤하여 잠이 들었습니다. 깨어보니 자기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여기저기를 찾아보니 자기의 시종들이 한다. 바위 앞에 있는 어느 수행자에게로 가서 한다. 지극한 한다 예를 갖다 다하고 법문을 듣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가 나겠지, 그죠? 자기를 버리고 시종들이 전부 거기에 가 있으니 왕은 하나 그만한 마음에서 하나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그 수행자에게로 가서 급히 하나 가서 물었습니다. 그대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 수행자는 고요히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인욕을 수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 정말로 참기를 그렇게도 잘 하느냐? 내가 직접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겠다 하면서 칼을 뽑아 수행인의 신체를 하나하나 마디마디 하나 잘라내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아프지 않느냐? 원망하는 나 마음이 하나 나지 않느냐? 나는 이미 있지도 않고 너 또한 나 떠나 있는데 나도 너도 없는데 무엇이 아프고 무엇을 원망한단 말입니까? 하면 그렇게 해도 낱낱이 배임을 당하면서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야, 참 이 정도 돼야 되는데. 그때 하늘의 제석천이 그것을 보고 가리왕에게 돌비 있잖아요. 돌비 서구입니다. 돌비를 갖다 퍼부어서 벌을 주고 수행자의 몸은 본래로 환을 시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바늘 끝에 조금만 찔리거나 손가락에 조그만 가시 하나가 박혀도 얼마나 아픕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을 잠깐만 건드려도 신경질부터 내는 게 보통 우리들 수준인데 그토록 마디마디 살점을 오려내고 뼈를 갈라놓는 아픔을 당하면서도 아무런 진한 성내는 마음을 내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나는 수행자다. 수행자니 이 정도는 참아야지 하는 수준의 인정은 아닐 것입니다. 야, 대단하다, 그제? 자, 나와 너를 갖다가 공으로 보았기 때문에 아상, 이상, 중생상, 수자상의 사상에서 떠나 있으므로 이미 고의 상도 고통의 상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불안 마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렇지. 그러므로 육체의 고통도 원망할 가리왕도 심지어는 고마워할 제석천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야, 인력선이 나옵니다. 자, 수보리 운염 과거의 500세 작인력선인의 소시 무화상 무이상 무중생상 무수사상 이래 돼 있다 그죠? 수보리야 또 내가 나 과거 500세에 과거 500세 동안에 인력선인이었을 당시를 생각해 보니 그때 세상에도 나는 그 당시도 나는 의소세 나는 그때도 나는 아상이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느니라 이래 돼 있다 그지? 자, 생각난 김에 부처님께서는 과거 500생 동안에 수행한 인욕을 갖다가 다 반야의 광명에 비추어 들려주십니다. 그때도 사상이 없음으로 해서 이름하여 인욕바라밀을 수행할 수 있었다는 거죠. 참 육바라밀 이거 수행해가지고 부처된다는 게 참 이렇게 어렵습니다. 자, 꼭 부처님의 전생이 아니더라도 역사상에는 이와 같은 예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사자존자인데 사자존자는 누구냐면 성조법사입니다. 성조법사 아시겠지요? 성조법사 이 얘기 들어봤습니까? 모르죠. 저 요진 시대 때 있잖아요. 그때 구마라접 스님 있잖아요. 당시에 요진에 이제 임금이 하나 있었는데 이 성조 이제 사자존자한테 성조법사한테 너 좀 환속해 가지고 좀 그 대신이 돼 가지고 내 좀 도와달라고 걔는 뭐해라요. 환속을 갖다 구했는데도 왔나 거절하자 죽이려 하니까 이 성조법사가 그러면 일주일 동안만 있자 말만 좀 시간 좀 달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 일주일 동안 지은 책이 뭐냐면 그 일제가 잘하는 보장론 아시죠? 조론 아시잖아요, 그죠? 조론 일주일 만에 지은 책이 조론이다. 조론 보장론 가는데 이 성조법사 사자존자는 부처님의 분맥을 이어온 분 중에 한 분인데 이교도의 모함을 받아서 사형을 갖다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형을 갖다가 이제 이교도 모함을 해가지고 이제 왕이 있잖아요. 죽이려 하는데 일주일 동안 좀 죽게 일주일 시간만 좀 주의석 해가지고. 사자존자 그럼 부처님이라고 합니까? 예? 사자존자가. 아니 부처님. 예, 그래서 우리 사자존자가 그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있잖아. 제일 처음에 있잖아. 저 누굽니까? 일조가 누굽니까? 잘못해서 정말 저거 가섭이야. 마하가섭 아닙니까? 네, 가섭 마하가섭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 저 안난존자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사자존자가 좀 그 내려오는 그 중에서 사자존자가 이제 사자존자가 나타납니다. 그래 나타나는데 사자존자가 지금 이제 사형에 이제 죽으면서 있잖아. 내구절에 있잖아. 그 시를 갖다가 이제 남긴 시가 있으면 4대 원무주 4대는 지수화풍 4대 아시잖아요. 4대는 본래 주인이 없어. 지수화풍 4대 우리 몸은 주인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오음 본래공 오음 아니잖아요. 색수상 행식 오음이를 가잖아요. 우리 몸 그게 4대라든가 4대도 주인이 없고 우리 오음도 있잖아. 색수상 행식 우리 몸과 마음도 있잖아. 본래 공해. 예? 장도 임백도다 그죠? 임백인이다. 인이다 그죠? 머지않아 머리가 있잖아. 백이나 흰 칼을 임하게 됐다는 얘기는 뭐 칼이 있잖아. 내 목을 갖다 치게 됐는데 목이 나를 갖다 칼을 갖다 내 목을 치는데 유사하냐 참춘풍이다 이제. 유사하기는 마치 있잖아. 봄바람을 베는 것 같습니다. 봄바람을 참은 참수하다 할 때 있잖아. 목별 참자 아닙니까 그죠? 마치 있잖아. 봄바람을 베는 것 같다. 내 몸 목치 맞자 있잖아. 봄바람을 베는 것 같지 않나? 이야 참 지수화방 4대가 본래 주인이었고 색수상식 오음으로 이루어진 이 몸도 있잖아. 이 몸과 마음도 우리 몸과 마음도 있잖아. 모두 공한 것이라서 머리를 가지고 흰 칼 앞에 대어도 있잖아. 머리 갖다가 뭐 칼에 갖다 대도 있잖아. 머리 갖다 내밀어도 마치 봄바람 베는 것 같다고. 칼로서 봄바람을 베어 보십시오. 무슨 흔적이 있으면 또 봄바람을 베는 하나 칼잡이는 무슨 흥이 나겠습니까? 망나니가 칼을 들고 나 사형을 집행하려는 그 순간에도 이런 시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실체가 공한 것으로 보내야 가능합니다. 이야, 참,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우리 뭐. 이 정도의 경지라면 부처님의 전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남김없이 비운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이야, 참.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자 이차존도 자기 자신을 불생불멸의 존재로 보았기 때문에 한 점 주저 없이 불법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보시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때 목 치니까 뭐 의대도 가면 막 목에서 흰피가 나와가지고 백률사에 떨어졌다 했지 그죠? 그때 그 당시에 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시고수구리 보살 응리 일체상 발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 참 맞습니다. 이런 거로서 보리야. 보살은 일체의 모든 상 있잖아. 사상 있잖아. 아상이상, 중생상, 수사상을 마땅히 여의고 나서 있잖아. 발보리심은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 최상의 깨달음을 구하겠다는 마음을 갖다 내야 할지니 이렇게 그런 말이다. 그죠? 자, 이게 상을 저거 떠나야 아닙니까? 돼. 예. 이게 예. 우리 능경에 예. 이야기하는 저 초발 뭐야 85년이 과에 각각 같다. 그 말하고 같은 거 아닌가? 그런 내용이지. 예. 우리가 상 가지고 있으면 이제 상이 있는 상태에서 상태에서 우리가 상을 예. 얼리서 여기 상을 많이 초심이 예. 가야 되는데 인지의 발심이고 이게 인지의 발심이고 요게 과에 과에 과게 아이가. 그 이제 입찰문에 막존 제액할 때도 그게 이제 막존 제액하는 거는 이제 그 밖에 아르마리 다 내려놓는 게 이게 상 내려놓는 그 그러니까. 얘기거든요. 그 얘기거든요. 자, 보리심은 모든 상을 떠나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상식과 지식, 그렇지 세상살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있잖아요. 조금만 있잖아요. 상념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을 때 깨달음이 이게 우리 중생들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자기야 딱 이제 자기들 고정관념 가지고 있잖아요. 뭐 그거는 뭐 꿀단 짓으로 안 내놓으려고 뭐 온갖 시비 선악의 판단에서 벗어났을 때 비로소 진실한 자기를 볼 수 있습니다. 참선 일념에 들면 그동안 우리들 마음속에 누적되어 있는 온갖 기준과 법도 지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깊고 깊은 마음의 세계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잊어버리거나 떼어내고 날려버려서 벗어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는 본래로 온갖 사변에서 떠나 있는 공적한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공적한 자리가 있지. 그 자리를 갖다가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뭐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참선입니다. 이 세상의 제도라는 상을 갖다 떠난다고 깊은 산중에 가서 돌을 닦는다 하더라도 마음이 상념들에 찌꺼기에 매어 있고 얽혀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고 복잡한 세계에 침잠하여 상으로부터 벗어나 있으면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뭐 이 사바세계 있잖아요. 뭐 시장 바닥에 살아도 있잖아요. 그런 상으로부터 벗어나 있으면 그 사람은 뭐 제가 된 사람이지 뭐 상을 여기서 깨달은 사람이지. 자, 불응주식생심, 불응주 성량 미촉법생심, 응생무소주심 이래 돼 있다 그죠? 마땅히 세계에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고 마땅히 성량 미촉법에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낼지니 응생무소주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래 돼 있다 그죠?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그렇지. 앞에서 일체 상을 갖다가 다 떠나라. 이 일체상이 해놨잖아요. 응리 일체상이라 했잖아요. 마땅히 일체상을 다 떠나라고 했던 것을 갖다가 하나하나 분석하여 일러주십니다. 사실 나라고 하는 것은 안입이 설신을 통해서 인식되어지는 색성량 미촉법인 것입니다. 미촉법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물, 소리, 향기, 맛, 감촉, 법의 이 6가지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사물을 인식하여 분별을 짓고 눈으로 보고 소리를 들으며 냄새를 맡고 감촉을 느끼며 사는 세계는 사실 거대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을 축적하고 과거를 기억하며 미래를 예측하며 심지어 저 높은 하늘나라 도솔천 내영궁을 갖다가 아는 법의 세계도 굉장히 큰 세계입니다.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이 6가지 속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좀 더 깨어 있자면 이 6가지 세계 속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쫓아가지 말고 매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어디에 그 어떤 일과도 연관을 갖다 가지지 아니하면서 홀로 드러나 있는 소소영영한 진실 생명이 활발히 작용을 하여 자기 자신의 능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소영영한 진실 생명 이게 참 마음이겠죠, 그죠? 이게 무슨데 참 내가 어렵다, 그지? 약심유조 적입이조 시고 불설보살 심불응주식 보식. 만약에 마음이 머무름이 있으면 곧바로 머무름이 아니요. 만약 마음에 머무름이 있으면 곧 머무름이 아님이 되는 것이니 머무름이 되는 것이
머문 아님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로 부처님께서 설하기를 보살은 마음에서 마땅히 세계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갖다가 행해야 하느니라 이래 돼 있다 그제. 야, 참 이거 진짜야. 우리가 참 뭐 보시를 해도 있잖아. 남한테 잘 빌려고 있잖아. 뭐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항상 있잖아. 우리 중생들 그래. 무지성 보시. 예, 그렇지. 우리들이 그 어디에도 연관을 맺지 않고 살아가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태어나면서 한 가정이 일원이 되고 자라면서 점점 더 많은 세계에 속해지면서 사회적인 자아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갖다 담당하여 소속감이나 안정감을 갖다 얻을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자신을 올가매는 경우도 생깁니다. 주위에서 보면 많은 모임에 적을 두고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사람이 의외로 자신의 일을 돌보지 않는 경우가 종종 봅니다. 또 하나 누구누구의 무엇이다 하는 관계로 뭐 이게 저 간판 있잖아요. 그 여러 자기 마음을 찾아보지도 않은 거죠.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진실한 자기 자신은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뭐 바퀴 끄달리다 보면은 자기는 저 어느 도망가서 뭐 지금 주인공이 없어져. 근데 저 위에 가 봅시다. 예. 주위에 보면은 많은 모임에 적을 두고 활발한 행동을 하는 사람 변에는 의외로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요 자신을 돌보지 않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뭡니까 보살 보시 활동을 이게 봉사 활동을 한다. 아. 그럼 한다면은 뭐냐? 아. 물론 그것들 이렇게 보여야 그런데 한다고. 그분들은 보통 보면 이제 뭐 아니 여기서 우리 얘기하는 게 복권같이 앉아가 자기가 안 보고 저 계속 지금 이제 우리 저 중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하잖아. 예. 자, 그것처럼 색성량 미촉구의 어떤 대상에 집착해버린 그 대상 하나밖에 알 수가 없고 전체를 온전하게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그만데 그거 있잖아. 또 집착을 하고 하다 보니까 뭐 또 있잖아요. 큰 우리가 뭐 꿀단지가 있는데 그거는 또 찾도 못하면 그거 매달리 가지고 있잖아. 하나하나의 대상에 갇히지 않고 그 어디에도 머물지 않을 때면 그 무엇에도 머물 수 없는 큰 삶이 되는 거야. 그런 게 이런다. 그거 조그만데 그거 매달리 가지고 있잖아요. 큰 걸 갖다 다 놓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수박 껍질을 벗겨야만 맛있는 수박 알갱이를 갖다 먹을 수 있고 매미도 한풀 벗어나야 성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들을 한정 지우는 온갖 상으로부터 벗어나야만 신선하고 새로운 삶이 활짝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호탕탕하게 그렇지. 자, 수보리 보살 위 이익 일체 중생 응여시보 수보리와 보살은 일체의 중생들을 이익하기 위하여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를 해야 된다. 그 중생들을 이익하기 위해서 보시를 하려고 하면 상을 다 여야 되겠다 이 말이죠. 불교의 뜻을 갖다 같이 하여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일체의 삶을 갖다 펼쳐야 합니다. 그 어디였나 소소한 데였나 거기에 대해 좀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크고 시원하게 인생을 꾸려가야 합니다. 인생과 마음은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무엇인가 응어리가 마음속에 계속 남아 걸리적거리게 됩니다. 요즘처럼 다양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능력껏 남을 위해 봉사하면 됩니다. 제보시를 담당할 능력이 있으면 제보시에 힘쓰고 법보시를 담당할 능력이 있으면 법보시를 갖다 힘껏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예의치 못하면 시간이 충분하고 건강한 몸이 있다면 그것으로 자기를 필요한 곳에 가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살아있는 따뜻한 부처님의 자비를 갖다 직접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중불교 운동의 하나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힘껏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은 우리 불교에서는 생명 공양 운동, 공양 그 양이 길을 양자인데 잘못됐더라고요. 생명 공양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 나누기 운동 일까나? 그 스님 생명 나누기 운동 스님 아시지? 대충은 알겠지? 근데 생명 나누기 운동 실천본부 그 스님 안 계십니까? 모르겠어요. 스님 법명은 내가 모르겠는데 그 스님 이제 간을 이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건강을 갖다가 그렇다는 것 같더라고요. 젊었을 때 그랬는데 도반들이 좀 놀린답니다. 간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자, 부처님의 전생에도 도를 구하거나 중생들을 위해서 기꺼이 육신을 보시하였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불자들도 남을 향하는 자비심의 발로로 자신의 신체의 일부를 갖다 기증하는 것은 참으로 장려할 일이에요. 이거 저거 하지. 그런데 내 친구가 전신 보시한다고 장기 기증이야. 장기 기증 아니라 전체 예. 기증한다고 시신단다. 예, 시신 기증한다고 다 해가 강습까지 다 해놔놨는데 예. 일찍 죽었는데 바로 화염병 뜨거 아팠는데 모르고야. 그건 또 모르고. 가족들이 가족들이. 아팠는데 뭐. 그렇다 그래. 아니 우리 저 도반군 장기 기증 많아요. 우리 아니 도반 중에 한 분이 왔나 자기 어른 왔나 그때 경대에 있잖아 장기가 신체 기증하신 분이 있어요.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있어요.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기증 많아요. 저 우리 친구들도 장기 기증 실습 하더라고요. 우리 특히 있잖아요, 그죠? 그래. 열애설 일체재상 적시비상이 우설 일체중생 적비중생 이렇게 돼. 수보리야. 열애가 많은 모든 상은 사상은 아상이상 중생상 수자상은 설한 것은 곧바로 사상이 아니고 이름이 아니라 사상이다 그 말이 돼요. 적비 계속 나옵니다. 우설 일체중생 적비중생 또한 일체 중생이라고 설했지만 그 실제 중생이 아니다 또 이렇게 부정을 합니다. 그죠? 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변화무상하고 필경은 무너질 것이므로 즉 실상이 아니므로 이 상이 아닌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신불급 중생 시산무차별이라 하였나 깨달은 부처님이 갖고 있는 마음이나 중생들이 갖고 있는 마음은 둘이 아닙니다. 이게 신불급 중생 시산무차별 이거는 안다. 80권 화경에 나오는 게 아니고 60권 화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야마천궁 보살 설계품에 나옵니다. 그 야마천궁 야마천궁 보살 설계품이라. 그렇지. 요거는 야마천궁 보살 설계품에 나오는 말씀인데 원문은 딱 이렇습니다. 원문은 있잖아요, 그죠? 여심불역이 마음과 부처님도 또한 이와 같아서 또 부처와 중생도 또한 이와 그러하니 신불급 중생 시산무찰로 마음과 부처와 중생은 이 셋은 차별이 없다. 그러나 개성이 나옵니다. 원래는 신불급 중생 시산무차별 이게 두 개성이 아니가 위에 있잖아. 신불 역이 불 중생한나 연 있잖아. 그럴 연자 여기 앞에 두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구절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참 오래전에 60권 화경에 나오는 야마천궁 보살 설계품 개송갈 때 설할 설자 개송개자 품 있잖아. 거기에 나오는 개송입니다. 자, 마음이란 본래로 무차별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생이라고 하는 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본래로 제도되어 있고 부처님과 동일체이므로 중생은 중생이 아닌 것입니다. 자, 또 우리 중생도 또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마음이 부처다 가니까 지가 또 부처라고 또 착각을 합니다. 자, 수보리 열의 시지너자 실여자 여자 불광하자 불여자 수보리야 열에는 항상 참다운 말씀을 하고 실다운 말씀을 하고 한결같은 말씀을 하고 그릇된 말씀을 하지 않고 다 다른 말씀을 하지 않느라 이걸 열의 오를 하잖아요. 열의 오. 이거 또 우리 절에 가는 게 우리 보살 한 분이 또 건강경을 막 깨알같이 위조할 고조할 또 분석해가면서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 제일 좀 기억나는 게 뭐가 있더라고. 열의 오 이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이거 내 참 그래 열의 오도 열의 오 맞기는 마직하고 말았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일제거사님 같은 불치화성 여유부동 그런데 꼽힌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겠지, 그죠? 있는데. 자,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갖다 해결해 줄 때 현명하게 판단하여 적절한 충고를 해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이라도 그것이 내 문제로 다가오면 그만 속수무책이 되고 맙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욕심에 가려 집착했으므로 전체를 볼 수 없기도 그렇잖아요. 자기 일은 자기 스스로 해결하기가 힘들어. 우선 예로 장기나 바둑을 둘 때 옆에서 그 대국을 지켜보면 자기의 평소 실력보다도 2급 정도 높게 수를 갖다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대신 내기 돈을 주면서까지 분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옆에서 보니 저 말이 곧죽게 되어 있는데 두는 당사자들은 알아차리지 못하니 너무나 안타까워 대신에 돈까지 내어주면서 참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중생들이 사물에 집착하여 인생의 진실한 모습과는 동떨어지게 작은 삶을 살아가니까 부처님께서는 너무나 안타까워 자신의 명예를 다 걸고 나는 진실한 말만을 갖다가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5번이나 반복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참 내가 중생들은 안 믿을까 싶어가지고 나는 안 나. 싫다면 뭐 이거 열의 시 진의자 실의자 여자 불광의자 불의의자 했잖아요. 다른 경전에서는 이렇게까지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금강경 반야신경이 진실 부르게 돼. 진실하에 헛됨이 없다 했다. 진실 부러. 능제 일체고 진실 부르게 하잖아요. 능이 능이 일체의 고통을 다 제거하여 진실하에 헛됨이 없다 했어요. 자, 상 너머에 너무나도 밝은 세계가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아동바동 사는 것을 보고 얼마나 우리 중생들이 애처로웠으면 이렇게까지 하였겠습니까? 중생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난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동안에 늘 있다는 문제를 갖다가 이야기하시다가 일체 상을 갖다 떠나는 것이 부처다 하는 것은 혁명과도 같은 이치입니다. 이것이 실상인데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울긋불긋한 현상에 매여 희노애락에 젖어 사는 중생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자신의 모습 모든 것을 걸고 당하는 것입니다. 참 근데 건강경이 이거예요. 오늘 아까 이래가 사람 우리 단톡방에 그 스님 본명은 잘 모르겠다만도 개심지옥 해가지고 능엄경 있잖아. 그 아주 쉽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 스님은 법문 하시기 전에 능엄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능엄경 수준이 어떤 수준이고 이거 건강경 수준이 있잖아. 아라한 수준이랍니다. 건강경 설할 때 이거 수보리 존자가 아라한 상태랍니다. 그렇지. 알아봤죠. 아라하니까 우리가 그게 우리 있잖아 지금 짧은 얘기 쉽게 놀아 이거 건강경을 이해한다는 게 아라한 경지에서 설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답니다. 그 스님한테 설명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라는 지금 뭐 대학원생 수준인데 그러니까 있잖아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능경은 좀 수준이 좀 낮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능경이 좀 낮다고. 스님 이제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 아니 경전이 이제 결집될 때도 있잖아. 우리가 쭉 있잖아요. 오시교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암경부터 쭉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이 건강이 그렇게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거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지, 그렇지. 예, 그렇지. 그런 게 우리가 뭐 지금 뜬구름 잡는 거라 그죠. 우리가 뭐 지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있잖아. 지 나름대로 하는데. 그 선생님 이야기 이해가는 게. 예. 이거 능경을 알면은 건강경을 수준보다 낮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워낙 건강경 수준이 높으니까 능경을 읽어보면 건강경 수준이 어느 정도는 안다 그런 뜻이라. 아라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공부했잖아요. 수능경 같은 경우에 제일 처음에 등장 인물이 누굽니까? 아나나입니까? 아나는 수다원 상태에서 있잖아요.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 비교 안 되지 그래. 예, 그런 게는 그 수준이 그 이야기가 오늘 아주 쉽게 해놨는데 18강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 개씩 올려드릴게요. 뭐를? 그 개심지옥 해가지고 능엄경 하신 스님 있잖아요. 그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공부할 수 한번 또 그것도 같이 공부하면 좋잖아요. 그게. 지금 기본은 때 제가 올려놨습니다. 단톡방에 올려놨습니다. 예. 자, 수보리 열애 소독법 차법 무실모 수보리야 열애가 얻은 법은 이 법은 실담도 없고 헛됨도 없느니라 이래 됐다. 그제 참 이런데 무실목하는 이것도 이걸 또 대명으로 쓰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참 어렵다. 그죠? 자, 부처님이 깨달았다 하는 이 법의 본질은 모든 사변으로부터 떠나 있고 본래 공정한 자리입니다. 그러니 실다움이 없는 것입니다. 무실무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없다는 그 가운데서도 쓰고도 마침이 없는 묘한 작용이 신경이 묘유력합니까? 과연 헛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본래가 적적하여 상을 가질 수 없으니 실다움도 없고 또 그러면서도 이렇게 끊임없이 만상이 흘러나오고 과거에 계속 자아내었고 앞으로도 마음껏 쓰고도 다음이 없을 것이니 헛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무시보다 그죠? 이 걷기만 가지고 지금 깊이 심하고
여러 사람 해석 방법 여러 가지 있거든. 예. 어? 이 증거 특히 이게 못 그 보신 김문수 거. 박수 한 말하고. 예. 그 양반은 아래 그날 참 지난주에 많이 오딱한 것 같대요. 어디 5천 명 왔어요. 예. 다 가봤어요. 아. 어디 여기 요 영남대 영대 아트 그 이공대 그 아트센터 뭐 아니 김문수 박수 천막 아니고? 오니까 예. 김문수 법사가 왔어요. 야. 아 5천 그래. 명 왔어요. 참 뭐 그래. 대단하네. 일제는 그런데 잘 안다. 아, 나는 아니. 지금 보이도 보였는데. 아니 우리 전에 그것도 뭐 우리 전 앞에서 막 그거 찌라시 많이 돌렸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 나는 보이도 예. 자, 한번 보십시다. 그거 좀 좋은데 가면 좀 회장님 모시고 가면 되겠네. 자, 나 몰랐어. 자, 봅시다. 자, 수보리 약보살 심주어법 이행고시 여인위반 정무소견 약보살 신부주법 이행고시 여인유목 일광명족 견종종식 이래서 수월에 만약에 보살이 마음에 대상에 머물러서 보시를 한다 하면 이 사람은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마음에 대상이 없이 있잖아요. 머무는 법 없이 보시를 한다 하면 이 사람은 눈이 있는데 일광명조 있잖아. 태양이 있잖아. 가지 여러 가지 물건을 갖다가 비추는 거 같이 된다. 그런 말이다. 그죠? 자, 제14번까지 금강경의 상근입니다. 금강의 주된 사상이 제14번까지에서 거의 다 설해집니다. 자, 보시를 하되 있잖아. 무조상 보시 해야 된다. 무조상 보시를 한다 하면 있잖아. 뭐 밝은 태양이 있잖아. 모든 사물을 다 비추듯이 다 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죠? 자, 특히 이 부분은 금강경 전체의 결론이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을 심지어 설명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둠과 밝음을 가지고 살짝 대비시켜 놓았지만 여기에서는 매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갖다가 눈에 보이는 현상과 우리들 의식 속에 존재하는 법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사람이 캄캄한 곳에 들어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캄캄한 곳에 들어가 보면 그곳에 다이아몬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그것이 다이아몬드인 줄 전혀 알아채지 못합니다. 우리 제가 저번에 우리 선제 청년에 우리 부부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비어암중보 비유하자면 어두울 암자 있잖아요. 어둠 속 가운데 중자 보배는 어둠 속의 보배는 동굴 안에 보배는 있잖아요. 무등 불가결이라 등불이 없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어둠 속에 보면은 저 동굴 안에 아무리 다이아몬드가 있어도 금덩어리가 골드바가 있어도 있잖아요. 등불이 있으면 못 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다 있잖아요. 아무리 불법 무이설 아무리 좋은 부처님 법도 설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수해망능요. 비록 내가 지혜가 있더라도 있잖아. 나는 깨달을 수 없다. 아닐 막자에다가 능할 능자에다가 깨달을 놓자. 너희 깨달을 수 없다. 그 소리예요.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되는 소리야. 우리 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 등불이 뭡니까? 지혜입니까? 그래, 지혜인데 공부 안 하면 안 돼. 그리고 여도 일어나잖아요. 뭐 알아채지 못한다. 혹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들어갔나 더듬거려서 큼직한 것을 들고 나왔다 하더라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덩이를 들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저 다이아몬드를 들고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 등불이 없으면 뭐 여태까지 공부하면서도 지금 다이아몬드를 찾아야 되는데 깨달으면 눈이 없어도 보는데 뭐. 예, 또 우리들이 순식간에 맹인이 되어 집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라도 집으로 돌아가야 하겠기에 길에 나설 것만은 온전히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아무런 의식 없이 편히 다닐 수 있었던 계단이나 익숙했던 길들이 전부 우리들에게 상처를 줄 무기로 변합니다. 그래 가지고 성한 몸으로 집으로 돌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간입니다. 그죠? 그때의 마음에 생기는 두려움이나 답답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들의 인생길이 바로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이 등불이 없는 암흑천지입니다. 그죠? 우리가 어디에 집착하여 인생을 살면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온갖 상처투성이로 인한 가슴 아픈 일만 생긴다는 것입니다. 유권이 필요하네, 여러분. 예, 유권 필요 없는데. 판단하기는 판단해야 되겠지.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있지도 않는 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집착하여 전도되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매달려도 좋을 만한 가치가 있다면 부처님도
부처님도 하나 떠나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원히 그것에 매달리라고 하나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집착에도 하나 좋을 만큼 대상이 있어 주지도 않고 우리 자신조차도 변해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변하지, 그죠? 마음도 변하고 몸도 변하고 만약 나도 너도 이 세상의 온갖 사물도 끝까지 변치 않는 존재라면 한다. 영원토록 따라가고 한다. 매달릴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항상 변하는데 또 놓쳐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물 하나하나 우리의 감정, 의식, 마음작용 이 모든 것들은 한다. 본질적으로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또 잠깐 동안의 인연에 의해서 모였다가 흩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고집할 수도 없고 고집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들 눈에 실체로서 번듯이 보이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흩어지고 텅 비게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온이 공하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불교 결론인데, 그제? 참, 네. 온조차도 공하다. 저번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지. 온조차도. 우리 몸과 마음을 우리 금덩이처럼 생각하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온조차도 그게 티벳 그거 반자신경에는 온조차도 공하다. 공안 자체는 말도 저걸 하라 합니까? 조차도를 공안하는 생각조차도 없애라 예. 합니까? 조차도를 여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 몸조차도 공하기 때문에 세상에 있잖아요. 그 삼남 만상은 이야기할 것도 없다는 그렇게 강조하거든요. 흩어지고 난 뒤에야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존재하는 동안에도 이러한 점을 갖다가 깨뚫고 있으면 상처받을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있잖아요. 간단한 것은 이해를 갖다 쉽게 하지만 정작 인간관계, 특히 나를 중심으로 하는 인간관계에 오면 내 자식은 이러이러 해야 된다, 내 남편은 이러이러 해야 된다, 나 아내는 이러이러 해야 한다 하는 기준을 설정해 놓고 그게 맞지 않으면 그만한다, 상처를 받았나, 마음의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통의 바다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 불교를 모를 때는 상처를 받으면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멀리는 조상 탓, 크게는 맞습니다. 그죠? 주변 환경, 사회 제도를 탓하고 가까이로는 늘 상대하는 가족, 친구, 친척을 탓하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의 어리석고 눈이 어두워서 그런 것입니다. 옛날에 가슴 아팠던 그 어떤 것도 결국은 내가 잘못 생각하여 그런 것이지 상대가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설사 상대가 100%를 갖다 잘못하여 내가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상처를 갖다 어떻게 치유하느냐 하는 바른 자세가 되어 있다면 상처일 수 없습니다. 참다운 반자지로서 오간으로 판단되는 나를 갖다가 초월해 보면 천개의 태양이 한꺼번에 떠오르는 것과 같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우리들 속에 있는데 조그만 현상에 매달려 상처받고 살아갈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도 평생 이 문제를 가지고서 이야기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들이 변화하고 무상한 현상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햇빛이 환히 비치는 곳에서 밝은 눈을 가지고 사물 하나하나를 갖다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눈이 환히 밝고 거기에다 햇빛까지 더없이 밝게 비추어 주니 사물이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야 다이아몬드인지 돌덩이인지 흙덩이인지 확연히 분별할 수 있으니 창고에 들어가서 값진 다이아몬드만 들고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계단이 가파르고 태산 같은 장애물이 곳곳이 있다 하더라도 밝은 눈만 있으면 한 번도 부딪히거나 넘어지지 아니하여 받지 않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주위에는 상처 줄 거리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치? 그러니 그런 대로 밝은 눈이 있어 가슴 아픈 일을 갖다 넘길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갖다 새기면서 깨어있는 삶의 길을 갖다 가고자 하니 그런 대로 우리 인생길은 평탄하게 다 다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은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 그 누구에도 남이 대신 해주지 못합니다. 밝은 대낮에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면 이것도 인연 소치지 하면 빨리 장독 뚜껑을 닫고 빨래를 걷어 소나기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 이 밝은데 왜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야 하나 이상하다 하면서 소나기에 탐만 하고 있으면 손해볼 일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사리불 존자와 목련 존자가 부처님보다도 먼저 열반에 들었습니다. 포사를 할 때 사리불과 목련의 자리에
자리에 당겨 앉아야 하는데 다른 제자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 감히 당겨 앉지를 못합니다. 부처님을 모시기 전에 사리불가 목건년에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사리불이 열반에 들었을 때 옥년존자가 열반에 들었을 때도 반복하여 법문을 해주십니다. 자신에게 의지하고 법을 의지하라. 자기 법기에나 그렇잖아요. 자등명 법등명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을지언정 다른 것을 등불로 삼지 말아라. 이게 열반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냉정한 말씀 같지만 누구에게나 있는 연계의 법칙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단 10m도 자유로이 갈 수 없고 밝은 곳에서는 가까이 하는 사물을 즐기면서 어디든지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살짝 건드려 놓았지만 이 속에서 이렇게도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인생길에 밝고 바른 길과 어둡거나 잘못된 길이 뚜렷하게 대비되어 나타납니다. 자 마지막 경문입니다. 소리 당내지세 야교선 남자 선녀인 너거차경 수지독성 적이열에 이불지에 실지신 실계신 개덕성지 무량 무변공덕 마반야바람이 이렇게 되잖아요. 수보리야 당내지세 앞으로 오는 세상에 만약에 남자 선녀인이 있는데 너희 이 경을 수지 독성하고 이 경은 건강경을 갖다 수지 독성하고 건강을 수지 독성한다 하면 저기를 곧바로 부처님이 되고 곧바로 부처님이 저기열이 했잖아요. 부처님이 될 것이니 이불지에 이와 같은 부처님 지혜로서 실지신 이와 같은 모든 사람을 다 알고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개덕성치 무량 무변공덕 모두 다가 한량없고 끝도 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야, 참 이거 대단한 얘기다, 그죠?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22페이지. 선제동자는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서 53선지식을 칭견하는 끝없는 구도의 길에 53선지식을 찾아라 가지, 그지? 가전 고생을 하며 마지막 처소인 미륵보살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륵보살이 손가락을 튕기는 작은 소리에 그동안 낱낱이 저수에서 증진한 깨달음을 얻게 된 성취를 모조리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선제동자는 낙담하며 미륵보살에게 묻습니다. 미륵보살이여, 저는 지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 더 있겠느냐? 다시 처음부터 문수보살을 만나고 차례차례 53선지식을 다시 밟아올 수밖에 더 있겠느냐? 라는 기가 막히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 같으면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참 맞지? 그런데 선제동자는 그 말을 듣고 조금도 낭망하거나 게으른 마음을 갖다 일으키지 않고 다시 그 먼 160유순을 돌아서 문수보살을 향해 걸음을 내디딥니다. 문수보살이 그것을 보고 오른손을 갖다 뻗어 선제동자의 이마를 어루만지며 축복을 내려줍니다. 선제라 착하구나. 내가 어찌한다 선제동자에 어찌 그 순간에 실행하지 아니하고 실정내지 아니하고 해태하지 아니하고 그 길고 먼 과정을 다시 밟으려고 하는가 하는 거룩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한정적인 것이 아니므로 얼마든지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끝없는 구도심으로 금강경을 갖다 받아 지니고 읽어 금강경의 도리를 깨치면 참다운 밝은 지혜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지경공덕이다. 예, 지경공덕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비선악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되어 인생사의 모든 문제를 갖다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참 맞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다운 반야바라밀 행자의 도리라 하겠습니다. 반야 행자의 도리지, 그제? 그리하여 불교를 믿고 공부한 보람을 얻나 한량없고 참다운 공덕을 얻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금강경은 삶에 대한 참된 지혜가 구절마다 빛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이거 참 오늘 공부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정멸문 상 없는 사람을 이름에서 무처락했는데, 예. 저거에 가니까. 예. 자, 그러면 이 교시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건강 과자 바람이
예, 수고했습니다.